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4대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흐르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2장 우리 3절까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랬죠. 근데 오늘 2장 4절부터는 다시 이제 이 대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1절, 3절은 아주 자세하게 천지 창조를 했는데 또 내용이 좀 부족하니까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시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세 종류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4대 강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라는 것은 다시 재강론하면서 빠졌던 부분들을 이제 또 설명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땅을 비를 내리지 않았다. 천지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데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안개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재료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흙이. 그래서 이름은 무슨 이름을 줬습니까? 사람. 그리고 또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흙 색깔은 대부분 무슨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좀 붉으스름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뭘 불어넣었죠?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아주 도시계획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담을 입주시켰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 천지라면 뭘 말하는 거죠? 지구뿐만 아니라 저 태양계, 저 우주계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동방을 선택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창설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오늘날 이 에덴 동산 창설했던 곳은 중동 지방 근처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입주를 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시계획을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담을 갖다가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기에 편하도록 주거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 세 종류는 첫째가 무엇이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뭐부터 만드셨죠?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주셨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도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은 제주도에서 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귤을 사러 가면 귤이 반질반질하고 노리끼리 해가지고 그게 맛있어 보이죠? 그죠?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게 진짜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가끔씩 이제 한번 이렇게 이 귤을 갖다 붙여주는데 보면은 아주 맛없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안을 열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포장을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제주도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아주 억지로 색깔을 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제주도에 나오는 이 귤보다도 에덴 동산은 그 나무들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과실들이? 네,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나게 해서 어디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근데 동산 가운데다가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느냐? 첫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세상에 있는 나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보기에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랬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가지 나무는 뭐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아름답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생명나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보잘것이 없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죠? 내실이 꽉 차 있는 거로 들어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동산을 적시는 뭘 만들으셨느냐? 4개 4대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네, 에덴에서부터 발원된 그 생명의 강의 역사가 사방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강은 뭐냐? 여기 비손이라 그랬습니다.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비손 강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부터 13절 시작.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둘째 강은 기온이라 그랬습니다. 셋째 강은 뭔가?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첫째 강은 뭐라고요? 비손, 두 번째는 기온,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입주를 시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천지 만물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4개 강이 흐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갖다 거기다가 입주하게 된 거예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에덴 동산을 이끌어서 그것을 어떻게 했죠? 두시고 하나님이 공짜로 안 줘요. 뭐라 그랬죠? 이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뭘 말한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동하다. 그 지키다는 건 뭐냐?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담도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성경 이반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는 분이 아니에요. 다스리고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다스리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이제 뭐라 그랬느냐? 금기를 마련해 두셨어요. 금기. 예, 금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각종 나무는 뭐라고요?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뭘 금해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주인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11조 제도와 같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각종의 모든 동산의 나무가 어떻죠? 첫째는 네, 보기에 어떻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거. 또 거기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 어떻게 먹으라고요? 네 마음대로 먹어.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 그리고 선악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이 주인이 이렇게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구나.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다스리고, 또 둘째는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고요? 네,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부지런해가지고 다스리고 지키는 일은 열심히 했어요. 에덴 동산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부지런히 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근데 뭘 금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어요. 네. 그 쫓겨날 때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는가? 이 성경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예배를 전수해 줬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그 예배를 전수받았지만 누구만 하나님을 만났죠? 아벨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못 만났죠. 결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던 아벨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가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느냐? 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만 쫓아내고 그리고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우리 보겠습니다. 3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엉겅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자는 어떻게 됐죠? 땀을 흘리는 고통 그랬어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무슨 고통이 따라왔느냐? 해산하는 고통이 따라왔어요. 해산하는 고통. 그 전에는 해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없었죠. 이를테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짐승 같은 경우들은 해산할 때 어떡하죠? 고통하나요? 네? 어느 날 보니까 새끼를 쑥쑥쑥 나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 나면서도 와! 어떤 사람은 그냥 남편 머리를 잡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 낳고는 미안해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워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내쫓느냐면 야, 이 녀석들이 선악을 알게 됐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 그러면서 이제 추방시켜버립니다. 우리 3장 22절 읽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우리가 나오죠. 이 우리는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건 선, 하나님께 못하는 건 악이에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네. 그 자기가 못하면 선, 잘하면 악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잘하면 좋아하고 우리에게 못하면 우리도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서 내쫓았는다?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걸 선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못하는 악을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못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에덴 동산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니 그의 근본된 토지로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가가지고 또 땅은 또 저주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이게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제 막 엉겅퀴가 막 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고 너 나가! 이 괘씸한 놈, 네가 하나님이야? 나가라 그랬어요.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만날 길을 열어줄게. 그 만난 길은 가죽옷인데 이렇게 예수의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 드려. 그럼 내가 만나줄게. 내쫓았어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슬슬 또 와가지고 생명나무 먹을까봐 생명나무를 누굴 지키겠다고요? 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그룹은 천사예요. 그래서 그룹들과 그랬어요. 그 그룹들이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최소 몇 명? 2명 이상.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였죠? 불검.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 불검이잖아요.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일을 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만나는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뭐죠? 네,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어요. 예배를 가르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지만 그 중에 또 이렇게 낙제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인. 그렇게 가르쳐줘도 지 멋대로 예배를 드리네. 어떻게 예배 드렸죠? 네? 이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드렸습니까? 대충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거 안 받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열이 받쳐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한테 못하니까 열 받쳐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까지는 에덴 동산이 존재됐는데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노아의 시대에 왔는데 노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졌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드렸어요. 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1절로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 멋대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과 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향해야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만은 그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십자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은 이방 결혼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가 자꾸 이방 여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장 5절 우리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탄하사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6절 7절 시작. 땅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은 또 악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전부 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도 이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도. 근데 오늘날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대 강을 보면은 첫째 강은 무슨 강이라 그랬죠? 비손이라 그랬어요. 둘째 강은 기온이라 그랬습니다. 셋째 강은 뭐라고요? 히데겔. 이 히데겔 강은 오늘날 이라크에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대강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라크 전역을 이렇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있었는데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제 어떤 강을 찾아나게 됐냐? 이 비손강을 찾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사막화되어 버렸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에덴 동산을 창설했기 때문에 4대 강이 흘러가지고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기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풍성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딸을 더 좋아하고 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에덴 동산을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 가면은 전부 뭐로 덮여 있죠? 사막으로 덮여 있죠. 하나님이 다. 그것이 그 옛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됐는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 비손강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어디로 흘렀을까? 그러니까 10m, 이게 지금 사우디 지역에 10m 지역에 그 강이 흘렀던 흔적이 나와 있어요. 또 증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중동 지방 화석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경우는 한 20m가 되는 화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지방 이 모래에서는 그런 나무가 살 수 없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대에 이런 나무들이 있었다, 공룡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이 역사적인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근래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그 사우디 지역에 페르시아만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쿠웨이트가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죠. 또 올라가면은 이라크가 있어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죠? 터키가 있어요. 터키가 그 지형이 뭐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땅에다가 가뒀다 그랬어요. 땅에다 가뒀다. 땅에다 가두는 바람에 이 페르시아에 만이 생긴 거예요. 이 페르시아만을 보니까 우리나라 남북한 정도 합친 그런 큰 바다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 3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8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 성경이 우리가 맞아야 돼. 에스겔 31장 18절. 에스겔 31장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여기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 시작.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게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애굽 이 열방들도 너희도 범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가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이 어디 숨어 있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어디 가뒀다고요? 지하에 가둔다. 지하에 가둔다. 그걸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이 초등학교 때 동물이 땅 속에 갇히게 되면 석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땅 속에 갇히면 뭐가 되죠? 네, 석탄이 돼요. 석탄이 됩니다. 그건 과학적인 증거예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노아 홍수를 통해서 땅을 갈아엎으면서 땅의 압력과 또 이 지하에서 오는 열기와 함께 그게 뭐가 되느냐? 네, 화석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연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그 중동 지방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와요. 몇 프로가 나오느냐? 70%가 많이 나와요. 70%. 여러분, 이거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지요. 하나님이 땅에 가두셨어요. 그걸 봐서 성경이 진실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말씀을 하나 어겼다고 추방해버렸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추방하면서 이 보이는 에덴 동산보다도 안 보이는 더 큰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준 거예요. 네? 아담이 받았던 생명은 약속을 지켜야지만이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은 이건 영원히 불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강의 역사, 이 강도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비손강의 이름의 그 뜻은 창이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이라다. 또 기온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유출하다. 우리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히데겔의 이름은 뭐라고요? 긍휼하다. 유브라데 강의 이름은 감미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뜻을 가지고 잘 이렇게 포즈를 맞춰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이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이랍니다. 네. 창이라니까 넘치게 되죠. 넘치게 되니까 유출하는 거예요. 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출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급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적시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풍요 속에서 감미로움이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의 역사, 이 강의 역사는 그 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에덴 동산에 흘렀던 이 강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이루어져요. 그 강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했던 이 강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훗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우리 1절, 계시록 22장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실과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마지막 성경이 끝나는 부분에 강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성하기. 이건 에스겔 47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 강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4대 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영적으로 4대 강의 역사를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4대 강의 역사이고 축복, 에덴의 축복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회복되게 되고 또 4대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참이란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은 우리가 매주일 이런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이 강의 역사가 체험이 돼요. 에덴의 역사.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였냐? 만나라는 거예요. 에덴의 기쁨을 누려.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역사, 이 에덴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강의 역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에덴 동산의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에덴 동산을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여인, 남편이 6이 있는 여인이 물 들어갔다가 본업을 다 때려치고 예수 증거자가 됐잖아요. 삭개오도 글쎄 예수 만나느냐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가가.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순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벨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면 하나님의 이 비손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너림칠 줄 믿습니다. 비손은 창이라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 넘치는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예? 그 땅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자,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12절에 보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네? 비손 땅에 뭐가 난다 그랬죠? 네. 우리 12절, 우리 다 함께,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이름은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었으며 그랬어요. 자, 금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이 금이 있었는데 이 하올라라는 뜻은 사우디라는 뜻이에요. 모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우디에서 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우리 어린아이들 만화책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라비안 나이트. 거기에 보면 뭐가 많죠? 금괴가 많잖아요. 그 사우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유럽에는요, 이 사우디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돈. 네. 돈밖에 없어요. 상당히 큰 부자예요. 예, 금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온 땅이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향의 재료래요. 호마노는 이 녹주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희귀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사용했느냐 하면 훗날 제사장들의 그 어깨에다가 또 보석을 꾸미기도 하고 그랬다고도 합니다. 아주 희귀한 보석이에요. 그것들이 가득 넘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보이는 이 땅을 잃어버렸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는
아벨처럼 피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는 그 땅에 뭐가 넘칩니까? 비선강처럼 창이라고. 그 땅에는 정금이 가득하고 또 진주가 가득하고 베들레헴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벨의 산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는 이 비선의 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비선의 강이 확 넘쳐.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동산을. 네, 동산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이것은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받은 자밖에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중동에 가서 선교하고, 네, 저 멀리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위생하고 봉사하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비선강이 넘치니까. 네. 비선은 무슨 뜻이라고요? 창이라는 거예요. 그 창이랑 속에서는 뭐가 흘러 넘칩니까? 네, 정금이 가득하고 진주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들이 향재료가 가득한 곳이 어디냐? 비손의 강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비손의 강의 역사예요. 두 번째 기온의 강이 나오죠. 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이는 데선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기온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기온의 강의 뜻이 뭐라고요? 유출, 흘러간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간다는 전도하죠.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막 넘치니까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곤도 목사님은 이 1번 순사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뺨새기를 탁 때리니까 예수천당, 또 때리니까 예수천당. 빠가야로 넌 뭐 예수천당밖에 몰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꽉 예수로 쌓여있다. 건들면 예수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예요. 그 성도 은혜의 강이 기온의 강이 나오는 거야. 비선강의 창이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창이라니까 넘칠 수밖에 없죠. 유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되는 겁니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창이람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이 올 때 이 지긋지긋한 추석 또 왔다 그러지 마시고 좀 이럴 때 어렵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부모님들 돌보시고 또 이웃도 돌보고 나눠주는 기온의 강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계속 유출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라고 그러죠.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적셨다 그랬습니까? 여기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그랬어요. 기온이라 이 구스 땅인데 이건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 기온 땅은 기온의 이 물은 강은 아직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저 아프리카 쪽으로다 흘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앙이 좋은 성경적 과학자들이 이렇게 창조의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라라산에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것도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아주 진실하세요. 진실합니다. 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가 우는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바다 우는 소리.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바다가 울었대요 정말.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갈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일본을 덮을 때 어땠습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울더니 막 덮치게 되었어요.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 진실한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온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유출하세요.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럼 나눠주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줘야 돼요. 예수를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주면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세 번째 강의 이름 뭐라고요? 히데겔이라 그러죠. 이거는 오늘날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히데겔은 급류라는 뜻이 급하게 내려간다. 자, 우리가 포즈를 맞춰봤죠? 네, 창이라니까 이제 이탈돼가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역사가 급하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너무너무 급해요. 뭘 급해요? 나눠주고 싶어서.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가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급하게 날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라 그랬습니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인데 그 뜻은 감미롭고 밝고 오묘하다. 네. 비손처럼 창이라요. 또 기온처럼 어떤 것이죠? 네, 유출하게 되고 또 히데겔처럼 급하게 내려가면 마지막에는 좋은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4대 강의 역사를 갖다가 지키고 에덴의 동산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을 이끌려다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겠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치해 두면 안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죄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 신앙을 다스려야 돼요. 뭘로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일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지키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버립니다. 그 가인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가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큰 아들을 낳는데 에녹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성은 에녹이야. 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냐. 여러분 오늘날 아들을 의지했는데 뭐 아들과 부모를 이간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요즘은 좋은 소리를 전해주십니까? 그죠? 네. kan가루족이라고 그냥 부모님에게 찾아오고 장가 가면 다 그냥 뭐 옛날부터는 돌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그걸 창일하게 또 나눠줘야 돼. 유출해가지고 나눠주고 급하게 감미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벨을 만들었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아벨을 못 만들면 결국은 가인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에덴 동산을 우리는 거기서 추방됐지만 더 좋은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남편을 6이나 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생수를 만났어요. 참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친다. 은혜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영적인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제 비선강이, 기원강이, 히데겔 강이, 유브라데 강이 차고 넘쳐서 그걸 다스리고 지켜서 주님 오는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보이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가죽 옷을 주시고 영적인 에덴 동산을 또 영적인 4대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영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4대 강의 역사를 느끼며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살라고 했지만 우리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 놀라운 체험을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전에 아벨처럼 언약을 믿고 참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이 4대 강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늘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이 귀한 땅을 빼앗기지 않고 이 강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